좀 좋지 않은 목적, 이런 목적으로 모이는 집단을 가리켜서 패거리라는 표현을 쓰죠. 아니면 어떤 모임을 좀 비하하기 위해서 패거리라 이런 용어를 쓰는데,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모였던 이 패거리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칫 잘못하면 패거리의 신앙을 가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패거리 신앙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자 그 말입니다. 먼저는 진리편에 서게 되면 우리는 패거리 신앙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으로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군중들을 선동한 결과가 이겁니다. 진리는 이미 실종이 되었고, 그리고 오로지 남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입지만 굳혀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은 오늘날도 현재 진행형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진리를 외치는 사람은 있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가 자기 문제와 결합이 되기 시작하고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 뒤집어 버립니다. 예전에 정의를 외치던 사람도, 예전에 진리를 말하던 사람도 다 모든 것이 무의가 돼버리고 그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러한 우리 사회.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그전에 얘기했던 것이 지금의 이해관계 때문에 말을 바꾸려고 한다면 혼자서 할 때는 부끄럽지요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패거리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후한무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들이 자꾸 유행하는 것은 그것이 혼자서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합쳐서 이 일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쉽게 이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편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예수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거짓 편에 서서 그야말로 패거리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교권주의자들과 이 빌라도 속에 나도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가 과연 진리 안에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이게 진리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 속에 예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편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패거리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얘기하실지 모릅니다. 야, 내가 십자가 질 때 아무개야, 김집사야, 이집사야, 내 옆에 올 수 없겠니? 주님은 물어보실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예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배타성을 극복해야 됩니다. 지금 당시에 있는 이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보면 왜곡된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배타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거짓으로 뭉쳐있는 사람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문만 열어놓으면 다 망가지거든요, 자기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여유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은 바로 이 패거리 문화요, 끼리끼리 문화요, 편가르기 문화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요즘 교회가 어떤 음모론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편가르기를 하는데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마치 선교를 포기한 사람들 같습니다. 교회의 가짜 뉴스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것 때문에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배타성은 오직 복음 외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이 마가복음 9장 40절에 보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좀 품고 가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늘의 원리가 하나님의 유일성이라고 한다면 땅의 원리는 예수님의 포용성이에요. 하나님의 유일성, 이건 하늘의 원리, 땅의 원리는 예수님의 포용성. 이것이 만났을 때 여기에 바로 진리가 번쩍번쩍 빛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어떻게? 내가 이게 진리 속에 있는가? 내가 진리 편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 편에 있는가? 손해보더라도 혹시 나는 배타성을 극복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면서 정말 이 한 주간 동안을 예수님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으로 보내면서 주님과 함께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또 세상과도 열려진 마음으로 소통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